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 공생애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을 때에 그때 마귀가 와서 세 번이나 시험을 했지만 그때마다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시자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니까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더라 그랬습니다. 기도에 힘입어서 3년 동안 공생애 사역을 잘 마치셨던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마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또 하십니다. 즉 기도로 마쳤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에게는 그 동산에서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좀 떨어져서 가서 기도하시다가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이것이 세 차례에 걸쳐서 기도하셨던 내용의 응답입니다. 세 번이나 기도하셨던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그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은 예수님께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기도하셨고 마칠 때도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다, 천사들이 와서 도왔다, 천사들이 와서 힘을 더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 후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렇게 기도 응답을 확실하게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기도 제목을 하나씩 갖자 그랬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 우리의 기도 제목. 두 번째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 제목을 갖자 그랬습니다. 그분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곳에 여러분이 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부탁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현장 그 자리에서 기도하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볼 때에 여러분이 기도로 도와줘야 할 사람이 있으면 그분이 앉아 계시는 그 장소 그 의자에 가서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받게 되었듯이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순절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하면 여러분이 응답받고 여러분 가정이 응답받고 여러분이 중보해드린 그 사람이 또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받은 응답이 무엇이었어요? 결국 예수님은 마지막 문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해야 할 문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문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 질 것을 해결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 쉽지 않은 이야기죠. 이따 말씀을 드려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갈등이 있었다 그 말이요. 그럼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그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시기로 응답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최고의 목적, 가장 큰 문제 해결해 가실 능력을 응답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드린 말씀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응답.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두 번째,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 그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내 기도의 제목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겟세마네 예수님이 가시기만 하면 그 동산에서 문제 해결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가고 싶은 곳 있으세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가고 싶은 곳 있으세요? 대통령 찾아가고 싶어요? 아니면 국회의원 찾아가고 싶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요, 문제가 있으면 저에게 전화하더라고요. 저는 어제 어떤 장로님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랑 손자랑 같이 밥 먹었는데요, 우리 아들이 확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검사를 해보니까 음성이 나왔는데 우리 며느리랑 손자랑 지금 검사하러 송천동에 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지요. 한 15분 20분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며느리도 손자도 확증이래요. 그래서 내일 못 나가겠어요. 저는 그 전화를 놓는 순간에 우리 장로님은, 그분은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꼭 나한테 맨 먼저 전화하는구나, 제게 왔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2번 그런 일들이 있었기 까닭이죠. 장로님 알았습니다. 그러면 며느리 좀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저기 집에 막 갔어요. 올라갈 거예요. 알았어요. 그리고 조금 지난 뒤에 아들에게 전화해서 며느리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손자를 위해서, 그 부부를 위해서 제가 전화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장로님이세요. 얼마든지 당신이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온 가족들이 예수 믿으니까 그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문제가 부딪혀지니까, 어려운 문제를 만나니까 목회자인 나에게 전화하시는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어젯밤에도 기도해 드렸지만 오늘 새벽에 와서도, 교회에 와서도 그 어린 생명 하나님 꼭 지켜주세요. 어서 건강 주세요. 어서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물어보니까 약간 미열만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가는 곳이 있어요? 생각나는 곳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아프면 찾는 곳이 있어요? 아프면 찾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그저 약국 가서 약 먹고 아픈 거 고치고 병원에 가서 아픈 거 고치려고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결받기 위해서 찾아가 기도하는 곳이 하나씩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문제가 있으면 겟세마네를 찾으셨는데 여러분의 겟세마네는 어디입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은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우리 교회 예배당이 여러분의 겟세마네 동산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겟세마네는 우리 교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어야 합니다. 어디 우리를 교회를 보고서 누가 겟세마네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겟세마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응답받았듯 나는 이스라엘 땅 겟세마네에 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주의 맘 교회 예배당이 나의 겟세마네 동산이다. 예수님처럼 내가 이곳에서 내 문제를 해결받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 건강의 문제를 해결받으리라.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비록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은 받지 못하고 모범은 되지 못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 믿음만큼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겟세마네는 이곳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한 부분일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즐겨 앉았던 그곳에 오셔서 기도하자고 그랬습니다. 어떤 성도가 아파할 때에 그 성도가 앉았던 자리에 가서 대신 중보기도 해줄 수 있는 믿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라 여기 앉았던 이 집사님이 아파요. 이 집사님 고쳐주세요.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서 중보기도 해주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이런 기도를 드리자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다가 보면 기도할 때가 많아요. 속 터지는 때가 많지요. 누구에게 이야기도 못하고 혼자 견딜 수 없어서 몸부림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참고만 있으면 안 돼요. 병 생겨요. 암으로 발전해요. 우울증이 걸려요. 절대 참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마다 내 감정대로 전부 처리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경박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다가 실수를 하기 쉬워요. 미국의 대통령을 저격했던 저격범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마음을 털어놓고 말할 친구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자살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말할 친구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말할 친구가 없으면 이거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격을 안 해도 되고요, 우울증에 안 빠져도 되고요,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려요. 품어내야 돼요. 속에서 품어내야 돼요. 사람에게 품어내 본들 별거 없어요. 누구에게 찾아가 본들 그거 별거 없어요. 가서 운동을 즐겨요? 그거 별거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속에 있는 것도 심리적으로 풀리고요, 정신적으로도 풀리고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찾아가 본들 정신적인 것밖에 해결을 못해요. 어떤 스포츠나 즐거운 취미생활을 한들 속이 꽉 차지를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 전에 와서 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속에 있는 것이 부르짖음으로 튀쳐나와요.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영적인 문제도 해결돼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귓가에 스치는 말로 듣지 마세요. 이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세요. 이것을 사람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면 기도의 문이 터지고 제단에 찾아와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영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므로 여러분의 육체의 문제가 병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갖기를 원하면 아멘 하십시다. 이 더 큰 믿음이 여러분에게 날로 더해지길 원한다고 한다면 또 한번 아멘 하십시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에 깊게 뿌리내리고 가정의 반석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모든 문제 해결책은 기도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는 누구처럼 해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부터 읽고 또 읽으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말씀 속에 숨어있는 것을 핀세트를 가지고 조그마한 것을 찝어내듯이 몇 가지를 찝어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할 때 그거 알아야 돼요.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기도의 핵심은 내 병 고치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핵심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내 질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기도의 핵심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돼요. 내 꿈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은 사형당하기 직전이에요. 당신은 지금 사형당할 것을 알고 계세요. 사형당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의 나이가 그때 33살밖에 안 됐어요. 예수님도 사형당하기 싫다고 그랬어요. 이 고통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기도의 제목의 결론은 뭐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영상실 한번 준비된 것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뉴욕 재활병원 실로암 안과 벽에 붙어 있는 어느 환자의 글입니다. 첫째,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하였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행복해지고 싶어서 부요를 구하였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자 성공을 구하였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내 소원 모두를 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한 기도의 결론입니다. 나는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벽보에 써붙였던 사람이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나는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더 큰 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를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든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길 때에 그 섬김보다도 더 많은 것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 많이 하면서 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결사적으로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사적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흔적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한 시간은 지금 한밤중이에요. 아니, 초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갔다가 9명을 산 아래 놓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중떡에 놓고 또 돌 던질 만큼 가서 예수님은 거기에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다가 와서 보니까 졸고 있었어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고 가서 기도하다가 또 와서 보니까 제자들은 다 졸고 있었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또 가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다가 와서 보면 또 졸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밤중이 되었어요. 이미 밤중이 되었어요. 밤늦게까지 기도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졸고 존 것을 보면 피곤해서 졸았어요. 밤중이 되어서 졸았어요. 결사적으로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 기도했어요. 제자들에게 이 전라도 말로요, 나는 곧 십자가 지는데 너희들은 잠만 자고 있느냐? 왜 그렇게 쿨쿨 잠만 자고 있느냐? 에라손하고 귀싸대기로 한번 쳐 붙이고 싶어요. 예수님은 결사적으로 기도하시면서 당신 가실 길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장소를 보아서 알 수 있어요. 겟세마네, 지난 주일날 말씀했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의미는 쥐어 짠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감람나무에서 열린 열매를 갖다가 틀에다가 놓고 쥐어 짜는 거예요.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은 그렇게 쥐어 짜서 감람류를 짜내기도 했지만 그곳에 가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어요. 얼마만큼 결사적으로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태도도 볼까요?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결사적으로 기도했는가 태도를 보는데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가 아니라 더욱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간절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 간이 녹아내리도록 절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이라는 말이 그 말이구나. 그 말이구나. 무슨 말이에요? 간이 저릴 정도다 그 말이에요. 간이 저릴 정도다.
이렇게 예수님은 힘쓰고 애쓰고 간이 저릴 정도로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볼까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기도했다. 제 경험으로 보면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댔다는 이야기는 무릎과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박았다는 이야기지, 무릎 밖에 내 얼굴이 땅에 닿을 수는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저 경우는 무릎과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박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결사적으로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이런 몇 가지를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는 반복적으로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같은 기도를 3번이나 했어요. 제자들에게 와서 보고 실망하고 가서 또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고 또 와서 보고 가서 또 기도하고, 3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반복이에요. 중언부언이 아니라 기도는 반복하는 것이에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의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느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진돗개, 풍산개 한번 물으면 안 놓지요. 물으면 안 놔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귀신들을,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귀신들이 딸 고쳐주세요, 끝까지 물고 늘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기했잖아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제자들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저리 비키라고, 방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어도 끝까지 물고 늘어졌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물고 늘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고 늘어지면요 하나님이 진다니까요. 어린애기들이 울면 엄마가 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져요. 하나님이 져줘요. 그러므로 기도는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반복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그 어떤 사람 중보 기도를 하면서 끝까지 전라도 말고 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예수님은 솔직하게 기도해요. 아주 솔직하네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겠습니다. 십자가 지기 싫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38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39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여,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고통스러운 거 지지 않게 해주세요.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솔직하게 자기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네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기도는요 이중적이에요.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위선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솔직했어요. 어느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근데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머리가 얼마나 복잡해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랬대요. 하나님 머리가 얼마나 복잡하고 하나님 그쪽이 얼마나 복잡해요. 어떤 분이 기도하니까 할머니가 다른 사람이 보니까 아멘 아멘 하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으려니까 그러더래요. 암먼 기도할 때 그 할머니가, 다른 사람은 아멘 아멘 하는데 할머니는 암먼 그러더래요. 오늘 솔직하게 여러분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예요. 희노애락의 감정을 그대로 숨기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고민스러운 거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십자가를 지기 싫다고 솔직히 말했어요. 결론은 그래도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했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새는 날개가 있으니까 날아가요. 날개가 무겁다고 띄어놓으면, 떼어버리면 날아갈 수가 없어요. 배도
닷이 있어요. 돛이 있어요. 돛을 달아놔야 배가 바람을 이용해서 갈 수가 있어요. 무겁다고 돛을 떼어내버리면 배는 항해할 수가 없어요. 그뿐입니까? 비행기 탈 때 조금 기분 나쁠 때 조금 밖에 좀 보려고 유리창가에 좀 앉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어떤 때 유리창가에 한 번씩 앉아 밖을 이렇게 내다보면 좋으니까, 풍경이 좋으니까요 자꾸 보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요 비행기 날개 옆에 있어가지고 안 보여요. 양쪽만 조금 보이고 기분 나빠요. 그렇다고 그 비행기 날개 떼어내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열차도 마찬가지예요. 열차도 어떤 사람이요 벽에 걸린 시계 추를 보니까 왔다 저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무거워가지고 초침이 안 가면 어떻게 하나 하고 시계 방울을 띄었대요. 그랬더니 초침이 멈춰버리더래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도가 무겁다고 안 하면 죽어요. 기도가 무겁다고 안 하면 날 수가 없어요. 기도가 무겁다고 안 하면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기도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기도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와서 힘을 더하더라 그랬어요. 자, 저는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설교 준비할 때 머리 쭉쭉 섰어요. 힘을 더하더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 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류 문제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예수님에게 천사가 와서 힘을 더하더라. 십자가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 그 말이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 그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날개가 있어도 능력 얻어서 더 빨리 날 수가 있어요. 무겁지만 돛이 있어도 그 돛 때문에 더 갈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문제도 해결해 주지만 해결해 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더라. 아멘. 기도하면 능력도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얻었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오늘 46절에 가서 보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잠자는 제자들을 향해서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일어나 함께 가자. 한 번 더 시작. 아멘. 여러분 가족들이 기도하면서 일어나서 함께 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함께 일어서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일어나 함께 가자 그 말이에요. 이제는 십자가 지려고 했던 거, 갈등이 있던 거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고민거리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왜? 십자가 지려고 하니까. 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고민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일어나 함께 가자. 고민 사라졌다 이 이야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슬픔도 안녕. 손도 입만 따라하지 말고 손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슬픔도 안녕. 고민도 안녕. 갈등도 안녕. 번민도 안녕. 다 안녕이요.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일어나서 갈 일만 남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과거에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죽을 걸 아셨던 예수님이에요. 안 왔으면 됐어요. 그런데 당신이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터벅 예루살렘을 왔었고, 예루살렘에서 그는 계시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은 잡혀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시켜서 우리에게 기도도 해결해 주시지만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마귀에게 시험당하신 일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일, 공생애를 시작할 때와 공생애를 마칠 때 그 두 개의 일들이요, 제가 지금까지 목사 안수를 받고 제 가슴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도 응답도 해주시지만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갈 수 있는 힘을 더하더라. 누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힘을 돕더라. 누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사람 바라보지 말라 그 말이요, 환경 바라보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12영이 되는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힘을 불끈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힘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천사가 와서 도와주어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술라예르 마허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 없는 행동도 문제지만 행동 없는 기도도 문제다 그랬습니다. 기도 없이 그런 능력 받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행동해서는 안 돼요. 기도하면은 천사가 와서 도와줘요. 그때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해줘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셔요. 다시 한번 제가 누가복음 22장 44절 읽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듯 천사가 기도하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 내 가족의 문제를 놓고 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힘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때에 그 사람이 앉는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천사가 와서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와서 돕고 더하고 수종 들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사순절 잘 보내시고 은혜롭게 보내시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겟세마네로 갑시다. 우리 교회로 옵시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도 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천사를 통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